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전에 라이브 방송 마치고 오후 늦음하기 라이브 방송 때 녹화 못했던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린이날 있었고 어버이날 있어서 양쪽에 다 해당되는 부모님들 힘드셨죠? 위로는 부모님 챙기랴, 또 슬아의 자식들 어린이날 챙기랴, 또 그것에 해방된 분들은 손주들 챙기느라 또 바쁘시죠? 날이 많죠? 설날, 추석날 챙기랴, 여름 휴가, 또 생일, 또 무슨 기념일, 결혼 기념일,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또 날들이 많죠.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여러 가지 또 절기들, 하여튼 무슨 날 챙기다 보면 1년이 후딱 가죠.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체로 데살로니가 전서 개관을 알아보고 1장을 마쳤죠. 오늘 2장인데 대체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제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칭찬할 건 칭찬하고 교정할 건 교정하는 편지를 써서 그 신자들에게 용기도 주고 교정도 하는 그런 서신서를 보냈죠. 아마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기록하고 보내면서 이것이 훗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전인 정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에베소, 빌립보 그런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보다 짧은 기간 내에 바울이 체류하면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배경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 여행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들인데 전반부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면서 그때 만난 예수의 그 사명을 받죠. 미션.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훗날에 하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는 부분에서 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
그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은 바울을 반기고 바울의 전도를 호응하며 동역자로 나선 자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체로 그 가정집에 먼저 세워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헌신으로 자기 집을 내어주므로 거기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서 말하자면 개척교회가 되어 전도하는 기지로 사용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야손이라는 자가 나와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막상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한다. 바울의 전도를 반대하는 자는 의외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의 근거 거처인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급습하여 바울의 일당들을 이제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없으니까 야손들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이제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로마의 압자에 있을 때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반역죄죠, 반역죄.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죄를 물어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그의 제명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가이사의 체제를 뒤엎는, 그래서 모반 반역죄의 제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에 당하게 하죠. 원래 유대교의 종교 재판에 있어서의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로마법인 십자가 처형, 그거는 반역죄에만 해당되는 처형이에요. 그래서 야손을 그렇게 했으나 이제 그 당시의 읍장들은 뭐 그렇게까지 반역죄까지 할 그런 무슨 마땅한 증자가 없으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아주니라. 그 정도는 하지 않고, 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오늘날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나머지 형제들은 풀어줘서, 이런 배경,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바울이 오랜 시간 체제를 체류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고 아주 믿음에 든든히 서갔던 내용이 1장에 있어요. 이런 배경으로 지난 시간에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뎠던, 그래서 많은 다른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흡족했죠. 짧은 시간 내 전도했는데 그런 성과가 있고 열매가 맺게 되니까 참 기쁜 거죠. 사역자들이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신들의 그 사역에 동의하면서 동역하며 그렇게 믿음에 견고히 서갈 때 가장 기쁘죠,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꼭 한두 사람의 희생이 있어요. 아름다운 희생, 사랑의 수고죠. 예, 믿음의 역사죠. 소망의 인내죠.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 향유 옥합을 붓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 장사를 누가 지냈어요? 마리아가 장사 지내죠.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 위에 붓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는 헌신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든 작은 무리든 큰 무리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세워지는 곳에서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한두 명의 헌신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따르고 팬이 돼요. 요새는 팬덤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수가 참 유명 가수가 되어 히트 칠 때 얼마나 기뻐요. 그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클럽. 요즘은 트로트로서 1세대 트롯 신세대 임영웅이라는 가수 있죠. 그 임영웅의 팬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팬들이. 저 집사람 언니뻘 되는 70 초반의 할머니가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에 목포에서 한다. 그래도 내려가요. 따라다녀요. 저 가수에 의해서 내가 참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 하면 따라다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극성 팬들이 많은데 일본은 더해요. 예전에 그 겨울 연가에 나왔던 배용준인가 그 연사마 거기에 주인공 나왔던 그 배용준을 보러 한국에 와서 배용준이 연기했던 남이섬 같은데 그 거리 겨울 연가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자 둘이 앉아서 키스신을 했던 앉아서 했던 장면을 연출해 가면서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일본 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백발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80 막 이렇게 되신 분들. 소녀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반 가수에게도 그런 팬이 있고 열성을 해서 헌신을 하고 조공이라 그러나요? 뭐 생일 때 보면은 엄청난 선물, 그리고 어디에 프로에 나가면 커피차도 이제 임영웅 이름으로 다 해서 스태프들 다 먹게 하고 하는, 점심도 먹게 하는 이런 팬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동역을 하는 그 헌신자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역자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이런 분들, 디모데, 또 오늘 데살로니가 처음 인사할 때 나왔던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의 말은 원래 한글 번역으로는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제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죠.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에 바울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제 있어서 언젠가는 반듯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뭐 반듯하기보다도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죠. 저는 교회가 안 세워져도 좋아요. 정말 저희 메시지를 듣고 또 제 사역을 통하여 한두 사람이라도 깨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뭐 크게 바라지는 않고 그래도 십수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12제자였는데 12제자 이상은 돼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65세부터 70 언저리까지 약 7, 8년 정도 마지막 불꽃을 교회 세우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고 싶어요. 그동안 뭣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저 20년 목회를 했는데 한 10수년은 그런 게 그런가 보다. 목사님들 했던 선배 목사님들 따라 했던 거죠. 교회를 하나, 목사니까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했는데 이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아직 온전하게 뭐 정리는 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핵심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솔하게 전해서 듣는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 늘 아우러져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점차 늘어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2장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되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런 복음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항상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요, 받아들이는 아멘하고 순응하는 자가,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에이,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어, 뭐 신이 있어, 왜 보이지도 않아 신이, 한번 나타나봐. 신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든 구원이든 믿음이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응답하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세상으로 불러내어 교회라는 공동체에 선생인 목사나 선배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먼저 콜링이 있고 그게 소명이에요. 그 다음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내는 방법을 알았다면 재생산인 사명을 받는 거예요. 리프로덕션이에요. 그게 자세히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먼저 세례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배워서 기쁨에 넘쳐,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참 예배란 무엇이냐? 내 삶에 나가 내가 부여받은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내 생애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 영역이 예배 장소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마땅한 본분에서, 회사의 사장이면 오너로서의 본분, 종업원이면 종업원의 본분, 세상 녹을 먹는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참된 크리스찬으로 신자로서의 공직을 펼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예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치도 될 수 있고 또 구제도 될 수 있고 또 치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어떻게 딱 규정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 장소란 말이에요. 각자 신자가 그런 맡은 자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믿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미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미국에 갈 일은 없어요. 미국에 가고자 하는 자가 결국은 미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사명을 부여잡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꼭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게 되죠. 나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에는 꼭 수고가 따라요. 아까 어느 분이 사랑의 헌신이 필요하긴 한데 말씀 그대로 수고가 따라야 되니 힘들겠죠. 힘들죠. 쉬운 일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겠어요? 쉬운 일이면.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너는 나의 손과 입과 발만 대 주거라. 그러면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수고에서 사랑을 펼쳐나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죠. 천주교 신자도 많고 불교 신자도 많고 무슨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들은 자신의 노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을 펼쳐나가잖아요. 그거는 육체의 열매뿐이 없어요. 수고가 있겠죠. 열매는 있겠죠. 기쁨의 열매가 있겠죠. 감사의 열매는 있겠죠. 그러나 영생을 주는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매는 마치 꺾어놓은 꽃가지처럼 당장은 화사하지요. 꽃병에 있는 꽃이 아름답지요. 그러나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 죽고 말죠.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6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하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인 영생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랑의 노고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표창장도 받고 사람에게 칭송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동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 이제는 제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완전히 밑그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물교회를 할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리의 교회, 생명의 교회, 생명이 있는 곳에는 퍼져나가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이잖아요. 생명을 찾아 모이잖아요. 그리고 퍼져나가잖아요. 그 일은 누가요? 아무 이름이 없는 여인이 빚은 밀가루 반죽과 같으니 부풀어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고, 또 겨자씨 같은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이 줄기를 내고 가지를 펴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 거기에 새들이 와서 많이 그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비유에 보면은 채전밭의 씨앗들, 여인이 빚은 밀가루 반죽 같,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운동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저 많은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짜 생명도 온단 말이에요. 새들이, 벌들이
가짜 꽃에도 달려들어요. 착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생명, 하늘의 진리의 생명이 있는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이라는 분이 헌신했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장, 4장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얘기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신자들의 3대 요소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은 주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이방인의 이제 선교가 끝나는 날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소아시아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요. 교회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날이 와요. 그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요. 네. 그래서 교회 바울의 복음서에만 들림이 있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나 그런 말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들림이 없어요. 휴거. 이방인의 교회, 바울이 전한 이방인의 백성들은 교회잖아요. 이방인을 뜻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차잖아요. 그들은 들림을 받아요. 휴거, 공중 재림. 그때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요. 그 땅에 재림을 할 때에는 왜 하느냐? 유대인에 대한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회복.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 비로소 그때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하고 약속했던 원줄기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 4장이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라는 7교회의 내용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2000년 이상 오늘날까지 있었던 교회의 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고 그 이후에 하늘의 책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부여받아 임봉을 떼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에 재림하시거든요. 그때는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에서 12,000명씩 부르는,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우는 두 증인, 그 자들은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활동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14만 4천 허다한 무리가 완성되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거죠. 이게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아들 예수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역사와 그런 내용들은 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맛배기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다른 종말론의 이야기들이 3장, 4장에 나와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